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의하여 예수 중심교단 정회장 이추송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유와 자신감은 준비한 자의 몫이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31년 세월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다는 성령을 여러분과 내가 받은 건 공통점이라 이게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만 무소부지하시고 능치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다.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인물을 보지 않아요.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에 마음과 입술이 하나로 노는 믿음을 보는 걸 믿음으로써 믿음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모든 자들이 나의 자녀가 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의 차이가 있겠죠. 또 이 땅에 사는데 살면서 환경의 차이, 지식의 차이, 또한 구조의 모든 것에 차이가 있어요. 또 그릇이 크고 적은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틀린 거와 다른 것에서 안다면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24시간을 공평하게 우리에게 줬지만은 1년 365일 공평하게 줬지만은 70년 80년 세월을 공평하게 줬지만은 반드시 심판됐을 때는 공정하게 노력한 대가대로 상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럼 공평과 공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냐? 노력이라는 무기입니다. 노력하는 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놀길 좋아하고 운동 같은 걸 좋아했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많은 책을 보면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나와 더불어 함께 신학교 나갔던 같이 대학원 코스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차이는 편차가 엄청납니다. 차이가. 왜? 그들은 노력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노력이라는 무기를 당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부터 해방되면서 노력하지 않고는 세계 정상의 나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이다, LG다, 현대다, 모든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이나 지자체나 모든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하여 말하길 뿌린 대로 걷는다가 자업자득이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자업자득이라는 거. 남을 탓하지 말라 이게야. 내가 차이가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달려갔냐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까지 갈 때 KTX로 가는 자가 있는, 비행기로 가는 자가 있고, 자전거로 가는 자고, 자동차가 가는 거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입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차이라는 건 누가 얼마 시간에 도달하는 차이입니다. 가면서 고속도로에 가면서 시켜서 다 걸리는 사람과 그냥 질주한 사람과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두 말포 요동하는 사람과 한 마음 단마음을 가지고 땅을 판 사람은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지는 걸 믿으면 박수.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지혜, 지식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가 성공한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연장을 쓰다가 다치더라도 쓸만한 연장이면 쓰는 게 지혜로운 걸 믿어봤어요. 쓸만한 연장, 효율적으로 능률이 나타나면 그 연장과 그 사람을 써야 되는 걸 믿으면 봤어요. 그 연장과 그 사람을 써야.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 몸이 다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린다 이게야. 이건 어리석은 거죠. 그 성경은 말하길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1이다. 그러면서 예수도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면서 잠언 3장에 내가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다 합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 이게야. 한물을 띄워봐. 이 지혜를 보세요. 알지자를 날일자가 떠받쳤습니다. 날마다 뭔가 새로운 걸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지혜가 임하는 걸 믿어봤어요. 날마다 뭔가 새로운 걸 알고. 이 사람들이 획기적인 인생의 맥을 긋은 겁니다. 역사의 맥을 긋은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걸 알려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보에 날마다 그걸 떠받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역사의 위대한 맥을 그은 사람들입니다. 지혜자를 보세요. 이 쓸비자입니다. 깨끗하게 쓸어내리는 비라. 비를 쓸어내린다 이게 마음심이 떠받쳤다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추구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임한다는 겁니다. 잠언 2장 8절에 정직하고 깨끗한 자에게 지혜가 임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정직하고 깨끗한 자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임하여 지혜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우리는 사냥감과 사냥꾼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냥감은 쫓기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엉망진창합니다. 사냥꾼은 사냥감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뜁니다. 그도 지혜롭다고들 얘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사냥꾼으로 살았어요. 남의 사냥감이 되기 싫어서 뭔가 목표를 추구하면서 계속 뛴 사람입니다. 지금도 중고등부 애들, 청년 대학부 애들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청년부 목사를 빼낸다. 대학부 목사를. 젊은이를 대체해야겠다. 내가 직접 들어갈 거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육체가 7, 80이 된 사람이 30세의 정신적인 나이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30대가 70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내 정신이 내 육체를 지배하는 걸 믿어봐. 내 정신이 내 육체를 지배하는. 20대, 30대들이 노인네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가르치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어제 박항규 박사 신방을 갔어요. 박장로 우리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서 중고등부 부장 장로예요. 가서는 그래 박장로 30년 나하고 다시 뛸려니까 하나님이 수리해 주는 거야. 당신이 관리 부족이기 때문에.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이다. 점검 부지런성은 사고의 원인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 육체 소리를 듣지 못해서 병이 난 거야. 당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육체의 소리를 듣고 내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만이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그래야만이 행복을 추구하며 장수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장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실천하기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처럼 쉬운 건 천하에 없습니다. 근데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산다는 거예요. 당신의 육체 소리를 못 들었잖아. 목사님,
목사님이 언젠가 저분이 나이가 70을 바라보면 중국어를 한대, 영어를 한대, 스페인어를 한대. 저분 지금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한대. 저 바쁜 시간이니까. 그래, 난 늙지 않았어. 그러면서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그런답니다. 타임즈 같은 거 다 영어로 다 읽고요. 오늘 아침에 나하고 영어로 문자를 했어요. 근데 그가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봐. 그래서 육체도 가서 헬스클럽에 가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무리하다가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조국과 무리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조급하지 말고 물 흐르듯이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며 준비해야만이 행복을 추구하며 장수할 수가 있다. 근데 난 그 얘기를 쓴 건 나이 70에 20대 30대 정신이 있다는 걸. 나하고 30년 같이 갈 거야. 이제 보링한 거야. 안 아프지? 그래서 자기가 눕는 침대에 내가 딱 일부러 앉고 거기에 서 있다 했어요. 허리를 수술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20대 목사가 또 오기 왔어요. 그래서 보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에 총회장 목사님이 앉아있어요. 그럼 왜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왜? 박강규 장로의 생각을 바꿔준 걸 믿으면 목사 생각 내일 태어날 거예요. 깨달은 사람 박수 내일 태어날 거라고. 사람 그의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원해요. 두려우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야고보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리라. 내가 도전하는 게 두렵고, 내가 공부하는 게 두렵고, 내가 사업하는 게 두렵다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장로들 앞에 와서 앉으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여러분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날 그 시에 내가 주 앞에 무릎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경험을 갖게 해야 되는 걸 믿어보세요.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내가 경험을 얻고 성장하는 걸 믿으면 벌써 경험을 얻고 성장한다. 두려움은 인간의 최대의 적입니다. 두려워하는 순간에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게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에 멘탈이 붕괴된다. 이게 내 생각이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 불평이라고 원망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력이라 했으면 들어갈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지만 못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오늘 읽은 사람만 박수. 읽은 사람만. 배우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해요. 내가 모르는 게 부끄럽죠. 내가 모르는 게 부끄럽죠. 내가 물어보고 배우는 게 뭐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물어보지 않냐 이게. 나는 내 비서진들에게 최연전자 은택전자 다 최고 학벌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낫지 지적인 문제로. 내 자식들 같은 나이에요. 난 물어봅니다. 내 손자들에게도 물어봐요.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다 뭐가 나옵니까? 개뿔도 없는데 아는 척하고 있어요. 속에 들은 것도 없는데 속빈 광장인데. 목사는 뭐 할 거예요? 전도사는 뭐 할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는 뭐 할 거예요? 장관이면 뭐 할 거예요? 총리면 뭐 할 거예요? 대학 교수 모든 사람들이 실력이 없으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걸 믿으면 박사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게요. 그런데 그것을 재앙으로 몰고 가게 아니라 에너지를 삼아야만이 성장하는 걸 믿으면 박사 에너지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이 추석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들의 간증이라. 이게 이초강 목사의 간증을 들어온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부터 어떻게 변화된 거 난 꾸준히 부딪혀봤습니다. 부딪혀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먹어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거, 인간은 보고 들은 거, 체험하지 않은 거 이상은 알 수 없는 걸 믿어봐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연구하고 실패하고 연구하고 실패하고 요거. 그래서 우주를 개발하고 핵폭탄이 나오고 인체공학에 대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나오고 현대 문명, 현대 이 과학의 모든 것들이
이 문명이라는 건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의학자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찾아야 된다는 거야.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강하고 담대한 자가 도전하는 걸 믿으면 박수야. 모험하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게 덤벼드는 걸 믿으면 박수 치자 이게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줬어요. 두려워하는 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 암을 두려워하는 자는 100%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박강규 장로 스스로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평생 걸로 살아야 돼. 서 있어 그 자리에. 나는 그 침대에 내가 앉아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왔다가 날 마주쳤어요. 수술한 환자를 세우는다 이게요. 비상식적이죠. 그러나 그는 내가 길른 장로인 걸 믿어서 내가 길른 장로예요. 그는 나중에 괜찮다 괜찮다며 서 있던 걸 믿으면 박사 괜찮다 괜찮다 이게 그의 말한 대로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는 네 말이 결과를 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게 말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민수기 14장 28절에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듣고 내가 그대로 쏟아부어 주리라. 나는 사람과 상대할 때 그 사람의 명함을 보지 않습니다. 무슨 회장이다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교수다 박사다 난 그거 안 봅니다. 수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난 대화하다가 그의 마음을 보는 걸 믿어봐서 그의 말 속에 마음이 보이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걸 볼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알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는 게 복 받은 자다 안 받은 자다 알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내면을 반영하는 걸 믿으면 바로 내면을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막 들어오는데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들에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문서 성교국에서 이간섭 장로가 대표로 있잖아요. 딱 모아서 나를 스승의 날이라고 못해드렸다고 꽃다발을 주면서 나에게 대해서 무슨 글을 낭송했어요. 근데 다 듣고 너무 고맙다. 나는 명작을 원하는 자, 명품을 원하는 자다. 명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명품 자체는 진열대가 달라요. 그 다음에 포장지도 다릅니다. 내용만 다른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동일하다는 거야. 명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명품인 걸 믿으면 박수치고 여러분이 명품 인생 신앙인은 변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치면 하게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요. 그런데 그는 강하고 담대한 건 내가 확신이 있고 내게 명품이라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얘기는 생활로 직결되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지혜란 생활로 직결되는 지식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가 제2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신문을 내가 바쁠 때는 전혀 결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결제할 때는 다시 써 이럽니다. 편집국장이 여자예요. 마음이 약하죠. 그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다시 쓰라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우물쭈물해요.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내놔야지. 그래 오늘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여자로서 처음으로 내각에 기용한 사람이 임영신 박사입니다. 중앙대학교 설립자.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승만 역시 그리스도 국가를 만들라 그랬고 기독교 나라를. 그를 상공부 장관으로 딱 임명하니까 여자가 최초의 상공부 장관이 되니까 우스갯소리가 나왔어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에게 명령을 받느냐 이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은 기독교 사상인데 기독교 사상은 남전여비가 아니라 여자를 더 존대하는 걸 믿어봤어요. 여자를 다 섬겨. 뼈 중에 뼈로 섬기는 걸 믿어봤어요. 살 중에 살로 섬기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이게 기독교 사상인데 우리나라는 이 무식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공부를 못해서 무식한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무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부장 태도라 해가지고 사나이 대장부가 되라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하면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라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큰 소리 치는 졸장부들이 많습니다. 이 가정이 불안하죠. 남자가 집에 들어서 얼마나 못났으면 여자들에게 소리 지릅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걸로 알아요. 지식이 없고 자기 무식이 통통 튀긴다고 드러내는 걸 모릅니다.
기독교 사상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고, 가정을 온유하고 온전하고 따뜻하게 이끌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따뜻하게 이끌라는 겁니다. 따뜻하게. 여자라도 지식이 있고 담대한 사람을 쓰게 해요. 초대 상공부 장관으로 딱 임명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여자를 갖다 세우냐? 그때 이명신이라는 여사는, 그 박사는 공부를 많이 돼 참 지혜로웠어요. 국장급 이상 모든 과장급 이상 다 모아놓고, 안녕하십니까, 새로 임명받은 이명신입니다. 그 정보를 들었어요. 나는 여자로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닙니다. 나는 상공부 장관으로 쓴 겁니다. 여자의 명령으로 듣지 말고 상공부 장관의 명령으로 들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최고의 장관직을 수행한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달려. 지혜가 제일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지혜는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실천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서 실천한다면 왜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속에 허덕여야 될까요? 이것은 관리 부재 현상입니다. 경영은 관리라 이게야. 내 육체를 관리해야지요. 그러면 신발도 맞지 않으면 발이 부르텄니다. 음식도 나이에 따라서 맞는 걸 먹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사, 음식도 나이에 따라서 맞는 걸 먹어야 돼요. 아무리 씨앗이 좋더라도 토양이 나쁘면 절대 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씨앗과 토양이 맞아야 된다 이게야. 그래야만이 거기서 100배의 열매를 거는데, 이 미련한 것들은 이걸 모릅니다. 지 고집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다 토양에 대해서 연구하고 씨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박사들에게 물어본다면 실수와 실패를 안 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실패하지 않은 건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그 마지막까지 성공한 건 하나님께 물어본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께 물어봤고, 옆에 참모가 의논한 걸 믿으면 도서 의논을 했다는 거죠.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아무리 씨가 좋아도 토양이 나쁘면 돌짝밭에 떨어지면 놀이꼴에 왔다 이게야. 그리고 열사에서 뿌릴 씨앗이 있고 온대 지방에 뿌리고 한대 지방에 뿌리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담대하지가 못하는 겁니다.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걸 믿으면 박사, 지식이 없어서 담대하지 못하다. 지식은 우리의 담대함을 키워주는 어머니인 걸 믿으면 박사, 지혜는 어머니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냐? 내 심장의 소리를 들어요. 내 폐와 간과 소장과 손목과 발목의 소리를 들어요. 내 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 뇌가 좋아하는 거, 손발이 좋아하는 거, 심장과 폐와 위가 좋아하는 거를 먹여주는 겁니다. 바로 씨앗이 좋아하는 땅에다 갖다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신바람 나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자가 성공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 천직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그것을 담대하게 찾아 나서야 되는 걸 믿어 담대하게 물어보고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며 무병비락 장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혜가 제1이다. 그 다음에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거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눈 감고 아웅하지 마라.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건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차든지 덮든지 분명하게 아닌 거와 기다, 죄악을 멀리해야 되는 걸 믿어봤어.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두려움이 옵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들고, 죄가 없으면 검찰이 불러도 경찰이 불러도 세무사찰을 받아도 담대한 걸 믿으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들고, 심판됐을 때도 담대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나님께도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다 할 수 있다. 박수 치려면 세게 쳐요. 더 세게 하나님께. 그래서 청결한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럼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노예 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얘기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내가 모든 게 부족하다면 사냥감을 놓고 달려가는 사냥꾼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사냥개를 부릴 수 있는 자가 더 지혜로운 걸 믿으면 박사, 사냥개를 부릴 수 있는 자,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요. 즉 지혜라는 건 간접 자본을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30년 세월을 보다 보니까 사냥꾼으로 열심히 뛰었다고. 나도 지키지라고. 목적의식가 지치지 않고 뛰었는데 신바람 났는데 몸은 지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기도원에서도 목사들을 기도시키면서 제2의 2초석, 제3의 4의 2초석이 나오길 원하여 단에다 기도를 동일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너희가 나를 닮길 원한다. 바울처럼 생각의 틀을 깨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사냥감이 있다 이게야. 전도 대상자가 있다 이게야.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친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같이 그물질을 해야만이 교회가 부흥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청년부가 부흥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대학부가 부흥되는 걸 믿으면 박수, 중고등부가 부흥되는 걸 믿으면 두손이가 대기업이 되는 걸 믿으면 두손이가 세계 제일 가는 나라가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세계 제일 가는 나라가 돼. 내 얘기는 여러분이 듣고 실천한다면 100% 이루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깨달으면 그대로 합니다. 자, 봐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포도를 딸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물속에서 물을 찾는 물고기 같은 게 현재 시간표예요. 우주 삼라만상 안에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걸 믿으면 벌써 꽉 차 있다 이게야. 입만 벌리면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 나를 가르쳐주는 걸 믿으면 벌써 나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근데 내 것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신바람이 안 난다 이게야. 이 꽃은 장미꽃이 절대 국화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철쭉꽃이 절대 양귀비꽃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남의 것만 부려오고 사는 겁니다. 남의 집만. 자, 성경은 말하길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큰 우주 안에는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다 이게요. 그런데 깨끗하면 하나님이 다 쓴다고. 이걸 깨끗하면 하나님이 다 쓴다는 겁니다. 깨끗하면 담대한 임금 앞에도 나가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 그릇이 크게 쓴다 이게야. 금 그릇처럼. 그럼 이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는 장미냐 사과나무냐 대추나무냐 포도나무냐 자기 것을 찾는 자는 찾을 거라는 거야. 남의 것을 부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갖냐? 이 성경은 여러분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뭐 지교회 목사들에게 내가 뭘 교육을 시키면서 그랬습니다. 전화로. 얘야 통 큰 자가 되라. 이 얘기는 수없이 했습니다. 뭐 정치인에게도 얘야 통 큰 자가 돼 그러지 말고. 그럼 성경에 보자고 통 큰 사람이 누구냐 이게야. 대표적인 자가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조카와 싸울 때 좌함은 우하라. 네가 좋은 거 가지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네가 좋은 거 가져라. 나는 나쁜 것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담대하다는 거죠.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요. 이것이 믿음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통이 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운물, 그 당시에 목축업의 운물은 기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걸 뺐더라도 너 갖고 싶냐? 가져라. 갖고 싶냐? 가져라. 갖고 싶냐? 가져라. 계속 통 크게 놓으니까는 당년에 땅을 판 데서 생수가 터진 것만 아니라 당년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뒀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 주위 사람들을 다 얻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뒤야. 아브라함이 통 큰 자가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도와준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는 게야. 그의 죽었을 때 아내의 무덤까지 선물 받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하라. 통이 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 역시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통 큰 자입니까? 야곱아 강하고 담대하고 통 큰 자가 되라. 네가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한다니 너는 마음을 크게 가지라고 얘기한 거야. 마음을 크게 가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야곱이라는 자가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꿈에 천사가 오르락내락 거리는 걸 봤어요. 거기다가 감사제를 들고 내 배달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리라 결단하면서 내가 가서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금이 환영하게 하소. 내가 11조를 손하고 드리겠나이다 이럽니다. 참 놀라운
갔더니 자기 장인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라헬을 준다 그러다 레아를 주죠. 그러면서 농사인데 품삯을 준다 품삯을 10번씩이나 떼먹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과 서운한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한다는데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와 더불어 내가 함께 했는데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통큰 자가 됐다고 가르쳐준 겁니다. 통큰 자가 됐다고 가르쳐준 겁니다. 이해 폭이 넓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상상력이 넓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꿈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믿음에 바라는 게 있어야만이 통큰 자가 되는 걸 믿으면 박수. 믿음에 바라는 게 있으면 통큰 자. 맞다. 내 할아버지도 좌우을 우했다. 내 아버지도 그랬다. 그래, 처갓집에서 그래, 내가 배우는 게 많지. 내가 통큰 자가 되지. 내가 담대하지. 덜칠수가 싸우지. 노력하지. 별 보고 나와서 별 보고 들어오지. 그래, 10번씩 가도 배 좋다. 20번이라 하리라.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길에 적응력을 키운 걸 믿으면 피할 수 없는 길에 적응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건 이 추석 목사 목회 30년 나이 70을 살아가면서 내가 배운 걸 터득한 걸 여러분에 가르치는 거예요. 다 성경은 그의 하나님을 알고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삶에 직결돼 봐요. 왜 앞에 장애물이 있나? 그래서 누차 얘기하면 왜라는 안경을 끼고 봐라. 사회 전반적인 걸, 성경을. 그럼 어떻게라는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 같은 열쇠를 가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세 아들 여덟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덟의 공통점은 이세 아들이라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다윗의 차이점은 통이 큰 걸 믿으면 박사 통이 컸다 이게야. 생각이 큰 걸 믿으면 두 손 이게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걸 믿으면 박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의한 차이가 있는 걸 믿으면 박수. 합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말. 하나님은 그 차이를 본 겁니다. 이세의 큰아들이라고 본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지만 그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이 왜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아들 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썼다 이게야. 공통점은 야곱의 12아들이라는 공통점이다. 아들이라는. 그의 차이점은 뭐냐? 그의 마음과 통이 큰 걸 믿으면 박수 치면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말겠다는 그 마음의 차이가 있었던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 들고 하며 할 수 있다.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네. 감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감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의 능력 나를 바라 담대하라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감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감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과 나의 공통점은 예수 중심 교단이라는 교단 안에서 있는 겁니다. 차이점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결단의 차이예요.
도전하지 않고 왜 두려워합니까? 자포자기하는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와 결단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장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에 주의 종들이 병으로 걸리다 죽은 걸 못 봤어요. 주의 종들이 자기 죽는 날을 다 알고, 바울도 예언을 했고 베드로도 예언했어요. 내가 떠날 날이 다 됐으니 너희가 내가 떠난 다음에 기억하게 하여 이거를 쓴다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지금 31년 살아온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담대하게 도전한 걸 믿어 박사.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담대하게 노력한 거예요. 모험한 거예요. 나는 리스크를 즐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냐 이게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던,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해결의 기쁨이 큰 걸 믿어야 하는 박사. 해결의 기쁨이 크다 이게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침노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을, 상대를 감동시켜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면 그러면 나를 승진시켜주는 걸 믿어 박사. 승진시켜준다. 나를 써주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것이 우리 삶의 접목이 돼야죠. 여러분, 세일즈맨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성공한 사람 단 한 사람 맞습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아주 빈민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거 와서 뭐라고 날렸겠습니까? 대학생들에 가서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가 아닙니다. 딱 잘랐잖아요. 사회 나가서 경험을 해야 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그는 50대에 대통령이 됐어요. 나는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딴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들어오고 놀라지 말라. 이 목사야 그걸 가르쳐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입이 있어도 벙어리들을 끌어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한 걸 믿어야 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을 들려. 여러분이 변화하길 원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들게. 복받기를 원해 복이 많은 걸 믿으면 박수치고, 치료받기 원하는 자 치료하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들게. 배우기를 원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찾는 자가 찾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들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을 들려. 딱 들어오는데 우리 모 장로가 나에게 귀에달라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 너무 기뻐요. 중고등부 일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에 빌딩을 하나 사야겠습니다. 왜? 중고등부 교육관을 만들기 위하여. 박수 쳐요. 나는 아까 우리 집에 박권사가 소름이 끼친다는 것처럼 내가 잘 가르쳤구나. 여기 앉아있어요. 그 무릎 꿇고 축복기도 했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 같아요. 뭐 이수석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인데 해주지 왜 안 해줘? 나이가 30, 40, 50이 됐어도 아버지가 해줘야지, 엄마가 해줘야지. 아닙니다. 아들, 딸이 남보다 성공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편히 모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장로, 권사, 집사들이 복받아서 교회도 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교육관도 만들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꿈을 이루는 자 하나님이 쓰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믿음이 있고 담대한 자 쓰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그래야만이 명품 인생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명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잖아요. 너의 꿈이 뭐냐? 너 돈 어떻게 벌으려느냐? 왜? 너 공부해 하려느냐? 너 왜 운동하냐? 너 왜 그렇게 연예인 되려냐? 너 왜 판사가 되려냐? 의사가 되냐? 과학자? 왜? 돈 벌으려고요? 잘 살려고? No!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입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이라 할 때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축복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여러분의 담대함을 초월할 수 없는 걸 믿어. 박수자, 여러분의 믿음을 초월할 수 없는 걸 믿어. 두 손 뒤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쓴다고 얘기한 걸 믿어. 하고자 하는 자.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바로 때문에 모세가 두려울 때, 모세야, 바로 덕분에 너에게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야.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바로라는 거, 문제 덕분에 네가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를 부장으로 세웠다, 성가 대장으로 세웠다, 뭘로 세웠다, 너를 통하여 내 능력을 좀, 내 축복 같은 거 자랑하려고. 위에 봐 다시.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 내 축복, 내 믿음, 내 약속을 보이고 내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교단에 전파하고 교구에 전파하고 나라에 전파돼서 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서 재벌이 됐다, 정치인이 됐다, 과학자가 됐다, 의사가 됐다, 판사가 됐다, 내가 스타가 됐다, 내가 무슨 뭐 예술이 됐다, 뭐가 됐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초성 목사의 과거를 보세요. 대한민국의 이단의 괴수를 알았어요. 종교재판에서 찾아온 목사가 아니라고 제명을 당했어요. 내 부모 형제들이 다 나를 버렸어요, 모두가 다. 그러나 그 사건 덕분에 오늘의 내가 세계 만방에 예수를 증거한 걸 본 사람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하다. 그 덕분에 나에게 능력이 떠나가지 않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걸 믿으면 박사 나에게 유익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 두려움이 모세를 성장시킨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하라이야. 그러면서 뭐랬냐? 그러면서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강팍해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게 밀어주고 하기 싫은 놈은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이 땅에서는 너에게 모든 자유권을 줬다고 얘기하면 너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겁니다. 너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천국을 택하는 자가 있고 지옥을 택하는 자가 있다 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사람을 만든 것은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걸 믿으면 박사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이 교단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함은 공통점입니다. 똑같아요. 차이점은 그날 그시 일한 대로 갚아주고 현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대로 갚아주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담대하게 나가야만이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나는 그래서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내 얘기 듣고 잘 깨달았어요. 자기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담대합니다. 신바람이라고
여러분 칼라를 다 다릅니다.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노란색, 하얀색, 검은색 다 달라요. 음식도 다 중식을 좋아하고 양식을 좋아하고 한식을 좋아하고 매운 거, 짠 거, 신 거, 달콤한 거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자기에게 맞는 색깔, 맞는 신발, 맞는 음식을 먹는 걸 믿으면 박사 맞는 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집이 조그만수록 좋다 그래요. 그냥 클수록 좋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처음부터 부잣집에 살아서 그러냐고.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내가. 그분은 조그만 게 좋으면 조그맣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부러워할 거 없어요. 무슨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부모들이 잘못된 게 많습니다. 부모들이 지금 대리 만족을 하려고 그러는 게 큰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단 말이야. 판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꼭 아버지 엄마가 자기 뜻대로 애들을 가르치려니까 지옥생활 한 거야. 그냥 담대함이 없고 자꾸 두려우고 나중에 뭐 이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가 손자들 기를 때 무엇을 먹을래? 아무거나. 쟤는 밥 주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말씀하기에 차든지 덥든지 분명한 자가 되어야만이 담대할 수가 있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사람만 박사, 깨닫는 사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러면서 쟤는 시아버지가 열이야. 그건 나쁜 욕입니다. 서방의 열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나쁜 얘기야. 쟤는 무골호인이야. 그 욕입니다. 여러분, 나는 호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분명한 자를 좋아하는 걸 믿어봤어요. 난 분명한 자가 돼야 된다 이게야. 여러분, 유골호인이 돼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뱀처럼 뼈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뼈가 있어야 된다. 근데 세상에 지혜 놓을 때는 뼈 없이 노는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속을 보이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야.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때가 낼 때 독을 집어넣고 온몸을 싸서 모든 걸 성공하는 걸 믿으면 박수, 온몸 사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너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봐라. 하나도 빠진 게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쓸까? 왜라는 안경을 껴야지요.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내쫓겼을까? 자기 관리 잘못한 겁니다. 자기 경영 잘못한 거예요. 자기 육체도 하나 경영 잘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경영합니까?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입니다. 점검 부지 현상은 사고의 원인이에요. 자동차 소리가 벌써 이상할 때는 정비소에 가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정비소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삶과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육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십계명을 봐야 되는 걸 믿어서 십계명을 봐야 돼요. 십계명을 통하여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 몸에 이상이 있냐 없냐 종합진찰을 받으면 나옵니다. 내가 십계명에 딱 하나 내 영혼이 알려줍니다. 근데 자동차 삐삐 소리 나는데도 그냥 가는 겁니다. 또 나는 사람 말이 고속도로에서 타이어에 바람이 적어요. 괜찮아요. 갔다 와서 그럽니다. 내일로 밀어요. 내일은 능력 바뀝니다. 가다가 달리다가 파스가 팍 나니까 전복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세요. 대우조선, 또 한진, 현대 난리 나죠. 왜? 구조 조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조정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잘못된 생각, 손이 수쪽했으면 손을 끌어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눈이 수쪽했으면 눈을 빼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넘기면, 다리가 수쪽하면 다리를 가락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안 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빼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넘기면 그래야 성공한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자기 이름을 놓고 시작. 안드레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놓고 시작. 이 초소가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네 하나님의 됨이라.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이 초소기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이 초소기를 붙들어 줄 걸 믿으면 박수, 붙들어 줄 걸 믿으라 이기야. 도전을 두려우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모험을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이라 이기야.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적은 일에도 시도함으로부터 내가 성정 발전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안 할게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건설업이 좋으면 건설업 하는 거예요. 땅 장사가 좋으면 땅 장사, 농업 짓는 게 농업 좋으면 농업을 짓는, 수산업이 좋으면 수산업 하는 겁니다. 무역이 좋으면 무역 하는 거예요. 노래가 좋으면 노래, 그림이 그리면 그림. 거기에 매진하라 이게야. 최선을 다하고 모험하라 이게야.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려보라 이게야. 너희 스스로 왜 한계를 걷냐 이게. 한계는 스스로 걷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져야만이 세계적인 각 분야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걸 믿어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늙었다고 핑계대면 안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이게요. 자기 스스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자기 스스로 메뚜기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에 왕의 그림을 그렸다. 왕. 나는 세계 제일 가는 목사가 아니라 유일한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는 걸 여러분이 내가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야. 넘버원은 넘버2 소리가 되는데 나는 유일하게 알기 쉽게 설교하리라. 세계 제일로 귀신을 멋지게 쫓으리라. 병을 고치리라. 바랄 수 없는 걸 바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는 걸 믿어요. 박수에 바랄 수 없는 걸. 우리 집에 어린 그 손녀딸이 또 왔어요. 할아버지 그래요. 그러면서 내 테이블인데 식사하는데 거기로 올라가고 싶어요. 밑에서. 그러니까 혜원아 올라가고 싶어? 그걸 안아서 내가 올려줬어요. 그 아이가 그 식탁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더라면 나는 끌어서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올라가길 원하니까 내가 올려준 걸 믿으면 박수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배우길 원하고 잘 살길 원하고 배운 것 좀 받길 원하고 능력을 받길 원하고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의 꿈을 갖길 원하는 자를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올려주는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해요.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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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자들이 전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거, 하나님께 원망한 걸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는 하다못해 내 머리 깎는 것도 난 변화합니다. 옷 입는 것도. 나는 요새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서 참 깨달음이 많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그렇다. 한계는 스스로 걷는 거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어떤 크고 죽든 간에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담대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면 성경의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을 좋아해야지요. 나는 남을 살리는 길을 같이 난 죽이는 길을 안 했어요. 나는 항상 내 목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그네들이 썩어 빠진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나는 남을 죽이는 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산 영을 받고 어떻게든 살고 어떻게든 잘되게 하려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나보다 내 밑에 있는 목사들이 설교를 더 잘하고 더 능력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나무를 키워놓으면 나무 밑에 그늘에서 내가 쉴 수 있고 열매 따먹을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그런 사람이 돼. 그게 큰 그릇인 걸 믿어야 두 손 뒤에 통큰자가 돼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통큰자. 자기 것을 찾아야만이 통크게 놓는 걸 믿어야 두 손 뒤에 하면 씨앗이 좋더라도 토양이 맞아야 된다 이게야. 선생을 잘 만나야 돼. 아멘. 가자. 찬양 승리의 자리 그만한 소녀들
머리에 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세요. 나의 말과 기도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라가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이루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은 사부 예배에 안수해 주겠어요.